안녕하세요. 쇼미더 나주 팩트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기적의 샘물을 주시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웃을 향한 율리아님의 헌신적이고 애타적인 사랑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감동하면서 하늘도 감동하여 기적을 안 주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율리아님의 그 사랑을 보시고 기적의 샘물로 영혼 육신의 치유의 은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수많은 치유 기적의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PD수첩과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치유 기적 사례까지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의혹을 조장하는 그런 방송을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PD수첩에서 나온 루땡에서의 기적의 부분, 철저하게 왜곡된 방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D수첩에서 교묘하게 의혹을 조장해서 루땡에서의 기적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루땡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기적의 현장에는 수많은 성직자들, 수도자들,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다 촬영이 되었고요. 신부님과 주교님의 증언과 그 사실에 대하여 서명해 주시고 인장까지 찍어 주셨습니다. 네, 실제 목격자인 해당 교구 주교님께서 인장까지 해주셨고, 게다가 수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목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루땡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걸까요? 네, 2006년 루땡 교구 주교님이시던 상순 주교님께서 나주에 순례 오셔서 고질병이던 심장병을 치유받으시고 여러 가지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리아님에게 다음 해에 초청할 테니 꼭 와달라고 당부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루땡의 교구 주교님께서 친히 초청을 하겠다며 꼭 와달라고 당부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2007년 3월에 초청하셨습니다. 주교님은 루땡 교구민들에게 주교님이 받으신 은총을 그들도 받게 하고 싶어서 교구청과 행정당국에 타협하여 루땡 지역에 3일간의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셨습니다. 루땡 지역에 3일 동안 임시 공휴일을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행사에 나주 성모님과 율리아님께서 정식으로 초대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일행이 루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루땡 교구 당국은 60인승 특별기를 타고 오도록 저희들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행이 36명이었는데 루땡까지 이 굉장히 산악지대인 관계로 기상이 나빠가지고 그날 30명만 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리아님께서는 6명만 버스를 태울 수가 없다. 우리 모두 함께 버스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모성지극한 엄마의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고통 중이신데도 율리아님께서는 그 일행과 함께 버스를 타고 그 험한 산길을 5시간이나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기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6명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먼 길을 택하셨다고 하니까 그 율리아님의 깊은 배려와 겸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함께 일행이 루땡에 도착을 하자 그곳 현지 경찰서장이 직접 율리아님을 근접 경호를 하시고 또 무장 경찰을 태운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우리 일행의 앞뒤를 호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 의전이면 국빈급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때 그 루땡 교구에서는 율리아님이 도착하면은 무게차로 마리아의 구원 방주 후에 나주 성모님 상을 모시고 율리아님이 군중들에게 답례하도록 그렇게 교구청과 또 행정당국에서 카프레이드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율리아님이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 가지고 계획대로 못하고 승용차를 타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루땡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환호 행렬에 길거리가 완전히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60여만 명이나 되는 교구민들의 절반인 30여만 명의 인파가 성당과 또 길거리를 몰려 나와가지고 인파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차량이 그 인파의 그 정체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루땡 교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려줬습니다.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야간이 됐는데도 율리아님을 보기 위해서 4-5시간 이상이나 기다리던 너무나도 많은 그 인파가 환호를 해줬기 때문에 율리아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그렇게 힘드신 여정이었지만 환한 미소로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교구민의 절반인 30여만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많은 분들의 환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 이 영상만 봐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대단했죠. 네. 그런데 교구장님 한 분의 올바른 판단과 생각이 이렇게 수십만 되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정말 루땡이라는 교구는 가난한 교구였어요. 하지만 교구장님께서 율리아님을 초청함으로 해서 교구의 모든 사제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이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네요. 말씀을 방금 하신 대로 교구장님 한 분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번 사례만 봐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월 24일은 루땡 성당에서 말씀 전달이 있었고요. 25일은 말씀 전달과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위해 공무원, 교사,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 범교구적, 범시민적인 나주 성모님 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정말 대대적인 성모님의 행사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MBC PD 수첩에서 철저히 왜곡된 방송을 내보낼 때는 아마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광주 대교구가 나주 성모님의 진실을 막으려고 PD 수첩까지 동원하여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방영 내용을 보면 나주 신광리 주민이라면서 나오는데 실제 신광리 주민도 아니고 방송 배경에 나오는 집도 신광리에는 없는데 마치 그런 주민이 있는 것처럼 내용을 구성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광리 이장님이 너무 어이없다며 증언해 주셨죠. PD수첩에 우리 마을에서 사시지도 않고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집도 아닌 그런 배경들이 나왔는데 마을 불화를 일으키고 MBC 기자분에게 마을 주민들께서는 항의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랍니다. 이외에도 조금만 알아보면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을 조작하고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냈는데 루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당시 현장에 함께 가셨던 베드로 본부장님,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그 현장에 제가 율리아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25일 말씀과 치유 기도가 끝나고 율리아님께서 만남 시간에 중증 장애 고아들을 더욱 따뜻하게 친자식처럼 안아주면서 그 기적 성수를 눈과 귀 그리고 입에 넣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 역사적이고 경이로운 순간에 저는 물론이고 폰티아나 대교구장이신 분분 대주교님과 루테 교구장이신 당순 주교님과 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 모두가 그것을 목격을 하고 정말 기쁨에 찬 한호성을 울렸습니다. 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정말 성경에서만 봤던 예수님 시대의 치유 기적이 재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PD수첩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전해온 것일까라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 조작 방송이라는 거죠. 정말 제대로 취재를 하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담당 수녀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확인을 했어야 했죠. 저희가 3월 루땡 방문 후에 6월 달에 다시 루땡에 방문을 했을 때도 PD 수첩에 나오신 분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6월에 다시 루땡을 가신 건가요? 예. 2007년 3월 루땡에 다녀온 후에 상순 주교님이 6월에 생신을 맞이하셔서 율리아님을 다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두 신부님이 주교님 차로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어요. 율리아님과 저희 일행은 그 차를 타고 루땡으로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는 오토바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루땡 가는 길이 아주 이 산길이라 도로가 아주 험했습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큰 돌에 부딪혀가지고 30m 이상을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운전자가 떨어져가지고는 사지를 이렇게 막 팍 떨면서 입과 코로 피를 막 흘리고 토해내면서 정신을 잃고 죽은 듯 했어요. 그걸 보신 율리아님은 함께 계시던 두 신부님께 먼저 종부 성사를 부탁을 드렸죠. 신부님들은 이미 이 사람이 죽었다고 종부 성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율리아님은 그분에게 다가가서 기적 성수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 상처난 곳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입김을 입에다 불어넣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율리아님의 그 입김과 간절한 기도로
살아난 것을 우리 일행이 함께 목격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계셨던 두 분 신부님께서도 그 사실을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땡에 상순주교님의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 그 가시는 길에 큰 사고를 목격을 하셨는데, 그 사고로 죽어가던 분이 기적 성수와 율리아님의 기도로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신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고아원에 가셔서는 3월에 치유를 받았던 아이들을 만나 보셨나요? 예, 그때 가보니 3월에 치유받은 아이들 중 몇 명은 완전히 치유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었고요. 가족이 없던 아이들은 완쾌된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율리아님께서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기적 성수를 넣어주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아이들 7명이 치유되는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또다시 일어난 거네요. 네. PD 수첩에서 나왔던 유리스도 그때 치유되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맞췄어요. 그리고 색상까지 맞추었어요. 또 거기 모인 모두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다 함께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으로 통역을 맡았던 자매님이 이 치유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매년 10월 루땡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 호주에서 방문하는 의사들이 치유받아 글을 잘 읽고 시력이 좋아진 유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정상아들을 위한 학교에 갈 것을 제안하였답니다. 또한 유리스가 이제 잘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율리아 자매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네. 매년 아이들을 만나던 그 의사들의 소견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PD 수첩에서는 왜 다르게 말을 했던 걸까요? 처음부터 나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재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시 치유 기적에 대해서는 루땡 교구장이신 상순 주교님과 그곳 신부님들의 증언이 있고 또 함께 계셨던 분분 대주교님도 확실히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대주교님께서 확실히 증언을 해 주셨다는 거네요. 네. When Julia cried over deaf and blind children, putting miraculous water into their eyes and ears, they began to see and to speak. 네, 그날 아이들의 치유를 목격하고 함께 몹시 기뻐했던 수녀님, 교사들도 있었고 또 그 두 번째 방문 때에는 직접 치유를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 방송에서는 그들 중 단 한 분도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을 인솔한 그 담당 수녀님과 또 치유받은 교사도 당연히 인터뷰를 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시사 프로에서는 정작 기적의 현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출연을 시켜서 허위 멘트를 넣었다는 것, 그 부분을 오늘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도적인 왜곡이다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나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루땡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팩트체크를 하면서 기적의 샘물로 일어난 루땡에서의 기적, 정말 참임을 확인을 했는데요. 기적의 샘물로 치유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샘물로 치유된 수많은 은총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총들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팩트체크를 해볼 것이 있습니다. 루땡에서의 기적을 왜곡하려고 했던 PD수첩에서 다룬 또 하나의 치유 사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네, PD수첩이 취재를 나왔을 때 제가 소개했던 정언인데요. 정 토마스 형제님이 불편한 다리로 펄펄 끓는 그 매운탕이 든 냄비를 들다가 현기증이 일어나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매운탕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얼굴에 그 뜨거운 매운탕을 쏟다니 정말 끔찍한 사고네요. 네,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뚱뚱 부어 눈은 뜨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뜨거운 매운탕이 귀에 들어가 오른쪽 고막이 녹아 의사는 치료를 해도 어려울 거라고 했답니다. 얼굴에 뜨거운 매운탕을 부어서 화상에다가 고막까지 흘러들어가서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네, 성형외과에서는 4개월간의 치료 기간과 부분적 이식 수술을 이야기했다 하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토마스 형제님은 나주 첫 토요일 기도회에서 받아온 기적의 샘물을 떠올리고 지인의 도움으로 기적의 샘물을 먹고 발랐습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기적의 샘물을 먹기 전까지는 화상이 너무 심해서 9일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성형외과 수술을 요했는데 기적의 샘물을 바르고 먹자 놀랍게도 눈이 떠지기 시작했답니다. 눈이 떠졌다니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상을 당했으니까 그 외의 부위들도 상당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의사가 해야 한다고 했던 이식 수술은 한 건가요? 아니요. 의사는 4개월간 치료하며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식 수술도 필요 없이 아주 말끔하게 되었어요. 병문안을 온 친구들도 어술이 아무리 발전했다지만 본 얼굴을 찾지 못한다고 다들 말했는데 흉터 하나 없이 17일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고막까지 녹아버린 정말 심한 화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일 만에 완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화상을 입은 모습과 수술 없이 치유가 된 상태, 저희들이 이 사진만 봐도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의 샘물의 은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PD수첩에서는 이렇게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방송을 했을까요? 네, 방송 중 본인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4개월 치료 후에도 이식 수술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기적의 샘물로 치유됐다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작진은 그 뒷말은 끊어버리고 의사의 인터뷰로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의사가 표층 2도 화상은 감염이 없는 경우 대부분 2주면 낫는다고 적혀있다 라고 하는 말을 내보내요. 마치 정 토마스 형제님 상태가 가벼운데 나주에서 과장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심한데 방송에서는 마치 저절로 낫는 그런 상태에 아주 가벼운 상태처럼 그냥 치부를 해버렸다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얼굴은 등과 같은 곳의 피부보다 훨씬 얇아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노출로도 전층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해외 기사에서도 정 토마스 형제님보다 훨씬 약하지만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여자분은 평생 끔찍한 흉터를 안고 살아가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 토마스 형제님은 우리 기적의 샘물로 얼굴이 아주 깨끗하게 다 치유를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까 뜨거운 물이 흘러들어간 귀는 어떻게 치유를 받으셨을까요? 고막이 녹아 병원에서 치료해도 어렵다던 귀는 기적의 샘물을 먹고 또 귀에다 바른 후 전화 통화도 문제 없을 정도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이를 정언하면서 성모님의 은총이 자기에게 내렸다면서 아주 기뻐하고 또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 심했던 화상이 기적의 샘물로 확실하게 치유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사보도 7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탐사보도 7에서는 기적의 샘물로 살아난 치유 기적을 완전하게 왜곡하여서 부정적으로 방송에서 다루었죠. 네, 인천의 초등학생 세영군의 치유인데요. 리카르도 박사팀이 인터뷰를 했고 그 어머니께서 아들과 함께 나와 직접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강세현 나이 문제로 11살 있고요. 저는 정경림 릴리안나고 41살 됐습니다. 나주 성모님의 기적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1999년 12월 14일 날 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쓰러졌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사망이 돼요. 나주 성모님 집 다니시는 분이 기적수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기적수를 다 먹고 퇴원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포기했던 아이가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필로 쓴 증언 편지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자 성모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길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어쩔 수 없던 상태와 아이의 죽음에 절절한 어머니의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때 나주 순례자분이 나주 기적의 샘물과 기적 성수를 가져갔습니다. 의식도 없는 아이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 기적수는 그대로 삼켜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신기하게도 그것을 흘리지 않고 먹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였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죽은 사람이 물을 삼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이미 기적으로 받아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적 성수를 수시로 먹이고 침대 주위에 뿌렸으며 그 후에 아이의 정신이 돌아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병원 두 곳에서 이미 사망 판정을 내린 사람이 살아났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기적의 샘물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탐사보도 7에서 나온 내용과는 전혀 다른데 원래 방송에서는 미음과 같이 기적의 샘물을 주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미음을 줄 때 기적의 샘물도 같이 주었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도 중환자실에 어떻게 음식이 반입됩니까? 음식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죽은 아이에게 미음을 떠먹여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탐사보도 7 방송에서는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세연이 엄마라는 전화 목소리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PD 수첩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 내용을 조작을 해서 방송에 내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세연이 어머니의 인터뷰 증언과 자필 편지보다 더 정확한 팩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12월 14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나주 기적의 샘물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살려주신 이 아이는 11일 만인 12월 25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아이와 함께 순례를 다니고 죽음에서 살아난 후 생겼던 피부병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영군은 나주에 가는 것은 자기 마음을 수술받으러 간다고 하였고요.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착한 마음이 되게 수술해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착한 마음이 되도록 수술을 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한 말이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새 삶을 얻은 세연군의 그런 깊은 감사의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적수의 의혹, 두 프로그램에서 거짓으로 보도를 했던 치유 사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치유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끝내기엔 좀 아쉽죠? 그래서 더 자세한 치유 사례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